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놓고 설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진단과 처방이 있다고 했습니다. 진단은 멸망치 않고, 즉 우리는 멸망하고 있다는 것이 진단이고, 처방은 독생자를 보내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진리로서의 우리의 삶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릭 에릭슨이라는 사람의 8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8단계에 보면 우리가 7번 정도의 망가질 위기가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슬라이드 만들었어요. 8단계에 보면 7번 정도의 우리가 망가질 위험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 7번의 기회들을 우리가 좋은 유전, 좋은 교육, 좋은 환경을 갖췄을 때 이것들을 잘 극복해서 8단계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7번의 위기 도중마다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인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정인이라는 아기 기억나시죠? 그 양 부모에게 학대당해서 결국 죽은. 제가 좀 알아보니까 아동학대로 우리나라에서 1년에 42명이 사망한답니다. 그러면 사망하지 않은 애들인데 학대당하고 있는 애들의 명수는 몇 명이겠습니까? 엄청난 거죠. 정인이가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면 아마 1단계부터 망가졌을 테니까 나머지 삶을 불신과 의심과 죄책감과 열등감과 혼돈과 저런 것들을 잔뜩 가진 채 삶을 살겠죠. 그게 아마 우리 중에 하나일 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중에 이 8단계 과정 중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가 아마도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덜 받았을지 몰라도 우리가 온전히 안전한 삶을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뭐 간혹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그런 위기들이 생겨서 저렇게 긍정적인 방향이 아니라 부정적인 방향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것에 대한 결과로 각 사람에 따라 다르게 여러 가지 장애의 모습도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장애는 제가 봤을 때 정말 수도 없는 개수인 것 같아요. 근데 그냥 학문적으로 크게 8가지 혹은 10가지 정도를 했는데 오늘 이걸 다루진 않겠지만 이런 장애들이 있고 이게 뭔지에 대한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런 장애를 아마 가졌을 두 사람이 만나서 부부를 이뤘을 때 그 삶이 얼마나 어렵겠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이겁니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애는 너무 오래되고 너무 익숙해서 고칠 필요성을 잘 못 느껴요. 제가 예로 그런 얘기를 드렸죠. 저희 와이프랑 저랑 여행을 갔을 때 저는 저의 장애 때문에 즐기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 와이프는 제가 즐기지 못하고 있으니까 자기도 즐기지 못해서 너무 괴롭다고. 근데 저희 와이프가 괴로운 걸 알면서도 저는 여행 갔을 때 제대로 못 즐기고 사는 삶을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고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으로는 상대방을 바꾸고 싶지만 상대방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바뀌지 않으니 내가 성경에 쓰여져 있는 내 할 바를 열심히 해서 내가 바뀌고 내가 성령 충만할 때 비로소 남도 바뀔 찬스가 있다라는 말씀이 지난주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식은 누구나 되게 소중하죠. 특히 한국 사람들은 자식을 정말 열정적으로 키웁니다. 잘 키우고 싶고. 그런데 자식을 낳아본 적이 다 처음 아닙니까? 잘 키우고 싶은데 뭐가 옳은지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난 착하게만 키우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애가 너무 착하기만 하니까 어른이 돼서 너무 힘들어 하더라. 그래서 내가 애한테 너무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어떤 분은 건강하게만 키우면 될 줄 알았는데 친구처럼 키우면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하십니다. 참고로 그 미국에 있는 학문이 우리나라보다 한 10년 정도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요즘 친구 같은 부모 되게 유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10년 정도 전에 미국에서 유행했던 겁니다. 아이를 간섭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키우면 잘 큰다.
이런 이론으로 어떤 학자가 주장을 해서 미국의 공교육이 다 그런 식으로 바뀌었대요. 꾸중하고 체벌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아이에 있는. 그러니까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성악설이 맞습니다.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근데 이 사람이 주장한 거는 성선설인 거죠. 아이들은 사람은 다 착하게 태어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잘 살 건데 왜 괜히 간섭을 하냐. 그래서 현재 미국의 공교육이 완전 엉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이를 있는 그대로 두면 된다라는 식으로 미국에서는 키우지 않아요. 근데 10년 뒤에 지금 한국은 그렇게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어떻게 키워야 되냐에 대한 답은 사실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답은 10년 뒤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자신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에 대한 성경의 본문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3장 13절 말씀.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보여진 이 장애들은 둘 중에 한 가지 요인 때문에 생깁니다. 관계가 너무 부족하거나, 즉 부모로부터 방임되거나 아니면 뭐 학대를 당하거나, 아니면 너무 과잉으로 관계가 깊었거나, 부모가 너무 집착했거나 너무 부담을 줬거나 너무 괴롭혔거나. 22장에 나와져 있는 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는 것을 가르친다는 것은 부족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요한이를 키워보니까 지금 요한이가 이제 6살이죠. 6살인데 6년 동안 가르친 게 정말 많습니다. 뭐 하나부터 10까지 다 가르쳐야 되죠. 근데 가르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일단 가르쳐도 잘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이의 기본적인 성향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길 원하기 때문에,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대부분 무질서하고 무분별하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 가르쳐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뭐 밥 먹는 거, 옷 입는 거,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데 아주 많은 경우 이걸 가르치지 못합니다, 부모가. 왜냐하면 부모가 시간을 함께 보내줄 시간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관계에 부족이 나타나는 거죠. 자녀가 망하길 바라는 부모는 잘 없는데 다들 너무 바쁩니다. 저는 미국에서 저의 20대를 다 보내지 않습니까? 20대와 30대 중반까지 40대까지 거의 다 보냈는데, 미국에 이런 부모가 진짜 많습니다. 너네 교육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 왔다. 근데 미국에 왔는데 애의 교육 때문에 미국에 왔으니까 부모로서 할 일은 이제 다 한 거고, 부모는 미국에서 너네가 교육을 잘 받으려면 살아남아야 되니까 자식들이 학교를 어떻게 다니는지 혹은 자식들이 집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돌볼 겨를 없이 두 분 다 돈 버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행할 바를 가르치라고 하는데 가르칠 기회가 없는 삶을 다들 사는 겁니다.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로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자식이 잘 배워야지만 애가 잘 살 거니까 정말 자식을 위해 엄청난 희생을 한 걸 겁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에 옳은 것을 한 것 때문에 관계에 부족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상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미국에서 사역을 하면 대부분 그 과정을 겪은 다음에 지금 대학생이 된 아이들을 저희가 많이 섬겼었는데, 그 아이들의 상처가 되게 공통점이 너무 많습니다. 또한 그 관계의 부족은 어디서 나타나면 부모가 너무 상처투성인 상태로 애를 낳으면 또 그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것도 되게 많은데, 대상관계 심리학이라는 학문에 따르면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한 1년 정도는 엄마와 자기와의 관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인식한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아기는 엄마랑 자신은 둘이 아니라 하나로 인식한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랑 시간을 잘 보내주고 건강하고 자아상이 좋은 엄마면 자기도 좋은 사람. 그럼 나는 건강한 자아. 1단계, 그거가 거기서 비롯된다는 거죠. 근데 엄마가 만약에 좀 불안정하고, 엄마가 막 항상 속상해 있고, 엄마가 맨날 막 괴로워하고 있고, 그러면 자기 자신도 항상 좀 불안정한 자기 자신, 이런 사람이 된답니다. 그러면 엄마가 불안했을 뿐인데, 엄마가 뭐 신혼생활이었겠죠. 애를 낳았을 때 신혼생활 중에 남편 때문에 괴로워서 항상 괴로웠을 뿐인데, 태어난 그 자녀는 그 엄마랑 자기를 동일시하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된대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긴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때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막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유아기 때 생기면 성장에도 관계가 있고 당뇨, 고혈압, 암 유병률이 확 높아져서 평균 수명 자체가 되게 유의미하게 다 줄어든대요. 어렸을 때 이것을 앓은 애들이. 너무 안타깝죠. 부모는 부모대로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건데 자녀는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없어서, 혹은 가르침 받을 때 가르침 받지 못해서 그런 장애들을 안고 산다는 겁니다. 23장의 말씀은 훈계하라, 때려서라도 하라라는 말씀인데, 이 말들을 많이 오해합니다. 여기서 말은 뭐 때리라는 것을 강조한다기보다는 훈계를 하라는 거죠. 근데 아주 어릴 때는 제가 요한이를 키워보니까 때리지 않고는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에게 그 선을 그어주는 그것을 가르쳐서 대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파트는 이제 신 목사님이 예전에 저한테 하신 말씀, 설교 때 하신 말씀인데, 아이들마다 그 나이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그리고 여자아이는 좀 빠르고 남자아이는 조금 늦을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5살 정도까지는 부모가 아이를 때리는 게 아이에게 아무런 상처가 되지 않는데요. 여자아이들 중에서는 한 3살, 남자아이들은 한 5살. 근데 5살 이후부터는 이제 때리면 애한테 상처가 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애가 맞는 거에 대한, 맞아도 부모를 바라는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가 5살 이후로 이제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는 때리는 것이 이제 상처인 거예요. 그러니까 5살까지는 때릴 수 있고 12살까지는 부모가 아무리 혼내도 아무런 상처가 없답니다. 이게 그 아이들의 성숙도에 따라서 나이는 달라질 수 있어요. 빠른 여자애들은 9살에 끝난 애들도 있더라고요. 저희 한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께 가서, 우리 딸은 지금 뭐 9살인데 벌써 이런데, 그럼 걔는 그러면 이제 혼내는 게 끝난 애야. 더 이상은 이제 부모가 걔를 혼낼 수 없어. 이렇게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20살. 빠른 경우는 한 17살. 까지는 어떤 조언을 주어도 상관이 없대요. 5살까지는 때려도 애가 상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를 도와주고 훈육하고 가르칠 때 필요하면 때려서라도 애가 잘 듣게 가르쳐야 되고, 5살 이후로는 때리면 상처야. 5살부터 12살까지는 혼내는 건 괜찮아. 저도 이제 요한이는 때리지 않습니다. 근데 요한이는 내가 때렸던 기억이 있으니까, 요한이 혼나? 그러면 자기가 이제 넘지 않는 선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살기 편하죠.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이제 없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12살까지는 혼내도 상관없고 20살까지는 조언을 줘도 상관없는데, 문제는 20살 이후입니다. 20살 이후로는 물어보는 것만 답하는 게 아이에게 좋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2살 정도씩 당겨서 18살까지만 내가 요한이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18살 이후로는 제가 조언을 하면 쟤는 거부감을 느낄 거니까. 그러니까 18살이 이하인 자녀를 두신 분들은 5살, 12살, 18살 이거의 기준에 맞춰서 아이에게 가르칠 수 있는 걸 가르치고 도와줄 수 있는 걸 도와줄 수 있대. 18살 이후인 자녀에게는 그 사이에 관계가 좋으면 자녀가 이것저것 물을 거고, 그 사이에 관계가 별로 좋지 않으면 자녀가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 자녀에게 내가 끼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은 부부 때와 같습니다. 내가 내 할 바를 열심히 해서 성령 충만해서 나의 성령이 넘쳐 흘려서 그 아이에게 전달됐을 때 그 아이가 알아서 나도 하나님의 길로 갔으면 좋겠다,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느끼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키울 때 자기 자녀의 상태에 반해서 기반해서 전해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렸을 때 아무것도 가르치지 못했어. 같이 시간도 보내지 못했어. 근데 야, 네가 이제 중학생인데 이래야지. 근데 애가 못해. 그럼 중학생 때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이제 막 엄청난 상처를 받는 거죠. 엄청난 장애를 가지게 생기고. 야, 네가 대학 갔으면 이러고 살아야지. 이런 말이 엄밀히 말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안타깝겠지만, 또 부모 입장에서는 그 자식을 위해서 한 게 있으니까, 야, 미국까지 데려왔고 이렇게 했으면 네가 이렇게 해야지라는 생각이 있겠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런 기대, 그 갑작스런 부담감들이 또 과잉으로 연결되는 거죠. 부모의 집착으로 연결되고, 그러면 그게 자식에게 이제 장애로 또 남게 되는 겁니다. 참 어렵죠. 지난주처럼
제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강박이 와이프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전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와이프가 말하기 전까지는. 솔직히 말해도 인정 못하다가 하나님이 조명해 주셨을 때나 인정했어요. 자식한테도 제가 하는 이 행동이 난 정말 자식을 위해서 하는 건데 고등학생이 된 자식에게 야 너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겠냐라면서 그냥 매를 들었다 아버지가. 근데 그 매를 드는 것이 그 자식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도무지 계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인식으로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에 자식 교육과 관련된 말씀이 나랑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든 하나님은 내가 성경 말씀이 뭐야라고 쓰여져 있건 상관없이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주님께 열심히 가면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기 때문에 그게 예전에 제가 만든 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진리인 걸 안 믿는 거죠. 성경 말씀 전체 중에 나에게 잘 맞는 것들을 골라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고 그 하나님께 바라는 삶을 사는 겁니다. 자, 무서운 얘기 해드릴까요? 이런 분들 계십니까? 애가 울어요. 그러면 야 뭐 이런 걸로 울어 울지 마 이러시는 분들 많이 봤죠. 야 사내 새끼가 뭐 이런 걸로 울면 돼? 안 돼 그만 울어. 이거는 뭐냐면 애한테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서 울음이 났을 때 그거를 어떻게 컨트롤하고 어떻게 감정을 해결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이걸 가르치지 않고 감정을 표출하는 것만 가르치는 겁니다. 감정이 올라온 아이에게 너 감정이 이래서 올라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야 이런 식의 것을 가르쳐주지 못한 상태로 화를 내면 야 너 이런 걸로 울어 울지 마 이거 가르치면 애도 감정이 살면서 감정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화나는 감정, 억울한 감정 이런 감정이 올라올 때 이것에 대해서 컨트롤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으니까 사는 내내 어떤 식으로 감정이 올라오면 화를 내는 것 말고는 할 줄 모르는 삶을 산대요. 그러면 원치 않게 학대가 대물림되는 거가 된답니다. 우는 아이에게 야 울지마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학대인데 그 자녀가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살면서 어떤 감정이 올라오건 화내는 것 말고 못하니까 화내는 삶이 대물림 되는 거죠. 즉 화가 유전된 겁니다. 정인이의 양모가 그 기사를 보니까 감정 표현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었대요. 근데 아마 그 양모도 그 양모의 부모로부터 감정에 대한 표현법을 배우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감정에 대해서 화로 표출하는 것만 배웠을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정인이도 안 죽었다면 정인이도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어떤 감정이 올라오건 화를 일단 내고 보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을 거라. 더 무서운 얘기 해드릴까요? 남편이 조금 와이프를 속상하게 했어. 그러면 저는 한국에서 되게 많이 본 모습이 와이프가 자식들하고 편을 먹는 겁니다. 자식들한테 이제 남편 욕을 하는 거죠. 남편이 이렇게 아빠가 저러면 안 돼. 너는 엄마 마음 알지? 뭐 이렇게 했다 쳐요. 많이 들어본 거 아닙니까? 드라마에서도 많이 보고. 저는 되게 친숙한, 익숙한 한국 사회에 익숙한 모습인데 그거를 그렇게 된 딸이 딸 입장에서는 아빠랑 엄마랑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관계가 안 좋아. 그래서 아빠가 엄마를 괴롭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딸이 엄마가 자꾸 자기랑 편을 먹어. 그럼 딸이 엄마랑 같은 편이 된 상태예요. 거기다가 1살 때 엄마랑 자기는 동일시 됐던 게 있었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편이야. 아빠는 다른 편. 그럼 이건 삼각구도가 되지 않습니까? 이 상태가 된 상태로 그 딸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자기 남편이랑 자기랑 이게 안 맞아. 그럼 속상하잖아. 그래서 이 딸이 자기 딸한테 똑같은 걸 한 거야. 야, 아빠가 진짜 저러면 안 돼. 넌 엄마 마음 알지. 엄마 너네 때문에 이혼 안 하는 거야. 이런 걸 했어요. 한 번, 두 번 했잖아요. 그 다음에 태어난 사람. 이 첫 번째 부모의 딸의 손자. 근데 부모도 똑같은 걸 했고, 딸도 똑같은 걸 한 다음 태어난 손자의 100%가 정신병이래요. 100%. 장애 말고, 정신병. 100%. 이거는 이제 항문 결과 나온 거랍니다.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삶 속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하는 행동들 중에서 내 자녀에게 물려줄 정신병들이 학문으로 연구된 거가 지금 이거지 연구되지 않고 지금 전달되고 있는 정신병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만큼 부서진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온 멸망하고 있다가 무슨 말인지 이제 조금씩 와닿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삶의 많은 부분은 저희 엄마 아버지께 받은 거죠. 전 저희 엄마 아버지로부터 진짜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저를 때리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뭐 5살 이후에 맞아서 생긴 그런 상처가 없어요. 근데 군 자녀들 중에 맞는 애들 되게 많거든요. 뭐 나는 골프채로 맞았다, 나는 쥐봉으로 맞았다, 뭐 말이 많은데 저는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 아버지가 저를 되게 잘 키우셨죠. 하지만 저도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거는 내가 아버지한테 받았구나, 이런 건 엄마한테 받았구나. 근데 그 모습이 요한이한테 가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인식할 수 없어서 그렇지, 우리의 삶이 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계속 망가지는구나, 나올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지금 자폐들이 엄청 많아지고, 그죠? 뭐 아토피는 약간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데 제가 봤을 땐 같은 계열인 것 같아요. 요즘 세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질병들 중에 원인 모를 질병들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어디서 나왔는지 규명이 안 됐을 뿐 대부분 대를 거슬러 점점 악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글이 쓰여져 있는데, 우리는 성경에 쓰여진 자녀에 대한 말씀은 어차피 이게 연결도 잘 안 되고 내 상황이랑 잘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제끼고, 내가 이해되는 성경의 하나님을 잘 빼내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고 그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그냥 사는 겁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세상의 부모님들은 부서짐을 안 주려고 노력합니다. 야, 나는 부서졌지만 돈이 없어서 부서졌어.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러니까 너는 돈 많게 여유 있게 노력하고 살아. 그렇다고 자식이 안 부서지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생기는 그 부서짐은 없을지언정 예상치 못한 다른 부분에서 부서질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진리니까. 뭐 기본적으로 이기적으로 자라겠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은 부모의 잘남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잘남을 보이려고 노력하는 만큼 자식은 결국 그 부모한테 실망할 거니까. 그냥 부모가 부서져 있으면 자식이 결국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식 앞에서 부서짐을 감추고 괜찮은 척 사는 것도 아니고, 자식을 안 부서지게 돕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자식을 안 부서지게 돕는 것은 우리에겐 그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물려줄 것은, 내가 부서졌는데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부서진 삶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유산입니다. 부부 때랑 마찬가지로, 부부 때는 이 장애들이 여러 종류가 이렇게 많은데, 이 여러 가지 종류의 이 장애들이 여러 가지 변수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1번과 6번이 만나고 뭐 3번과 5번이 만나고 서로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황이 다 다른데 어떻게 성경 말씀이 정말 매뉴얼이냐, 정말 답이냐라고 묻는 것처럼 자녀 부모 사이의 관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복잡한데, 잠언 22장 말씀 한 구절, 잠언 23장 말씀 한 구절만 지킨다고 이게 다 해결이 되겠냐? 그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거 하고 끝낼 거예요. 정말 잘난 줄만 알았던 내 엄마 아버지가 사실은 주님 앞에 부서진 자인 것을 인정하는 것을 본 아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다들 막 포기하는데, 예수를 따르는 부모한테는 일어나는 것을 만약에 본 아이가 있다 칩시다. 장애로 인해서 자존감이 엄청 낮은 아빠가 주 안에서 회복하는 것을 본 아이가 있다 봅시다. 장애로 인해서 행복하지 않은 모습만 보여주던 엄마가 주 안에서 회복돼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본 아이가 있다 칩시다. 화목하지 않은 가정이어서 우리 부모는 어떻게 저렇게 이혼 안 하고 살지 했던 가정이 주 안에서 성경에 따라 순종하고 살면서 결국은 사랑하게 변하면서 변하는 모습을 본 아이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 그 아이에겐 나도 부서졌는데 주 안에서 나도 할 수 있다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제주도 선교사님 부부가 엄청나게 유명한 부부였습니다. 서로 관계 안 좋기로. 남편은 매일 술이었고 아내는 도망가려고 술 취한 남편의 지갑에서 돈을 빼서 돈을 모으는 와이프였습니다. 도망가려고. 나중에 그 몰래 빼낸 돈이
집 살 때 다운페이 할 만큼의 돈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 몇만 불이 된 거죠. 이 와이프가 양수가 터졌는데 새벽 2시에 남편이 술이 가득 취한 상태로 남편에게 내가 양수가 터졌어. 애 낳아야 되는데 병원 가야 되는데 나 혼자는 도저히 못 가겠으니까 같이만 가줘. 그래서 술 취한 남편을 뒷좌석에 태우고 양수 터진 채 자기가 운전해서 병원을 가는데 뒤에서 술 취한 남편이 세상 천지에 이런 새벽에 애 낳는 여자가 너밖에 더 있냐면서 계속 욕을 했대. 그런 부부인데 이 부부가 인카운터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자기들이 부서졌으면 인정하고 내 방법 다 틀렸으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하나 조금만 거 해보겠다고 하면서 지금은 서로 막 물고 빨고 못 사는 부부가 됐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 자녀들이 본 겁니다. 그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그렇게 싸우는 것을 중학교 때까지 보다가 중학교 때 이후로 이렇게 된 거죠. 요즘 애들 결혼 안 하려고 하는 애들 엄청나게 많은 거 아십니까? 자기 부모님을 포함해서 주변에 결혼해서 사는 사람 중에 행복하게 사는 사람을 보지를 못하니까 결혼의 필요성도 못 느끼는 거예요. 소망도 없고. 근데 그 제주도 선교사님 딸이 지금 20대 중반이 안 되는데 얼마 전에 결혼했습니다. 자기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이것이 부모의 유산인 겁니다. 저희 가까운 분 중 한 분의 나이 좀 있으시고 되게 잘나신 분이신데 결혼 안 하신 분이 계신데 그 결혼 안 하신 분에게 그 부모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야 너는 가진 게 뭐가 부족해서 결혼 안 하냐 아무리 하는데 그분은 결혼하실 마음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으니까. 근데 그 부모님이 그분이 그렇게 잘나게까지 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제가 봤을 때 한국 부모면 대부분 문제가 없는데 다들 뭐가 뭔지 인식할 수가 없고 방법을 모르니까 자기 생각에 좋은 것을 열심히 줬는데 그것의 결과가 자기가 원했던 결과가 아닌 게 돼가지고 나중에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자녀에게 가장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내가 가진 내 장애를 내 대에서 끊고 자녀도 내가 아무리 내 대에서 내 장애를 끊어도 자녀도 자기가 또 다른 장애를 가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멸망하는 세상 속에서 어떤 장애가 있어도 우리 아버지도 장애가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해결받았으니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성경 따라서 가면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먹는 것이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한이를 키우고 싶어요. 근데 아직도 저도 뭐가 뭔지 모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너무 많이 헤매고 있고 너무 어려운데 제가 가진 장애를 요한이에게서는 끊어주고 싶고 요한이가 언젠가 아빠 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했을 때 아빠도 그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들고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 아빠는 너를 거기서 꺼내줄 수 없지만 아빠를 꺼내주신 하나님이 너를 꺼내줄 수 있어. 라는 것은 저는 가르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그런 소망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